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교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영혼 속에 잘 심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발상 가운데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또 주 안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9장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입니다. 1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고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너무나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도 빨리 가고 또 그만큼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자연재해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토네이도 오는 거 보셨죠? 4시간 그 정도의 400km, 그러니까 400km 정도를 막 4시간 만에 이렇게 통과했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한 6개의 주를 통과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미국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 우리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아주 특별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또 주 안에서 이제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욥기 19장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23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욥이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조금 배경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욥기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케 하여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곤란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욥을 번데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욥의 말을 꺾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그 말을 동원해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세 친구는 계속적으로 너는 죄를 지어서 그런 거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도 내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해도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학대하고 번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욥이 지금 아주 굉장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토로해도 친구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을 항상 주장하고, 그래서 8절에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욥이 인생이 앞길이 탁 막힌 거예요. 사방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욥의 길이 아주 캄캄하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9절 나의 영광을 벗기시고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욥이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면류관을 머리에 취하시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건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재산가, 자녀도 10명이나 낳고, 그리고 그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욥이 가장 영락해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말했습니다.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그러니까 한 곳만 공격당한 게 아니잖아요.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닙니다. 자, 재산도 날아갔죠. 10명의 자녀도 다 죽었죠. 몸 전체도 병들었죠. 욥의 아내는 욥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죠. 친구들도 공격하죠. 사방에서 다 공격당해서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겁니다. 나는 죽었구나. 시부림을 나는 갔구나. 이제 내 인생은 죽었고 내 인생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자,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는 또 형제들도 이렇게 좀 잘 돼가면 몰라도 너무 어렵게 되면요, 형제들을 또 멀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놨는데 형제들도 너무 어려워지면은 이제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상황입니다.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 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욥이 이제 어렵게 되니까 다 외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다. 이제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나고 내 친척들은 나를 아예 버리고 완전 외면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욥이 이제 부리던 종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야 하겠구나. 그전에는 빠릿빠릿하게 욥이 말하면 말을 잘 듣던 종들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네 입으로 그에게 청하야 하겠구나. 좀 제발 좀 물 좀 갖다 주라, 뭐 좀 갖다 주라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간절히 이렇게 해야만 이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17절,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왜냐하면 몸 전체가 병들었으니까 이제 숨을 쉬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뭐 악취가 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도 그렇게 꺼리고 가까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18절,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욥을 보면서 이제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그냥 막 몸에는 막 구더기가 막 기어다니고 이 상처가 합창됐다가 터지고 막 이러니까 아주 정말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까지도 조롱하고 놀린다고 말입니다.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가까운 친구들이 이제 욥을 미워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컵을 뿌리는구나. 그러니까 바짝 마른 거잖아요. 혹시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 가스실에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찍어놓은 거 보시면요, 뼈만 항상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컵을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가 번거롭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점점 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 괴롭히면 살 더 빠집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째서 하나님처럼 나를 자꾸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봐라, 내가 너희들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살이라도 이만큼 쪄 있었었는데 지금 너희들 만나가지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좀 바짝 말라서 너희들 때문에 더 말라고 더 힘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이제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욥이 단독자로 지금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가장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뭐 대화할 상대도 없고 가장 고독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도 또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장 고독하게 되고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게.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대화할 사람도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한번 여기 102편 잠깐 찾아봅시다. (102편) 1절 앞에 표제어부터 보겠습니다. 곤고한 102편입니다.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이 시편 기자도 욥처럼 가장 외롭게 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는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여기 이제 불을 이렇게, 냉과리가 뭐냐면 이게 덜 탄 숯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숯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 나는 덜 탄 이렇게 숯같이 됐다는 겁니다. 4절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한때는 참 높았는데 이제 가장 비참한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이제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풀같이 쇠나였으며, 풀을 잘라서 이제 두면은 이제 시들시들해 버리잖아요. 마음도 그렇게 바뀌고,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너무 힘들면은 살도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혼자 있는 참새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수들은 주변에 깔려 있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흐르는 건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가장 외로운 단독으로 있는 상태,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야곱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살았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해가 지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자, 집에서는 폭신폭신한 베개 이제 베고 잤는데 이제는 좀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혈혈단신입니다.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때 참 그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우리 각자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외로운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신령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고독은 특별한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이 가장 어렵게 될 때가 사실 가장 빛날 때였던 겁니다. 그렇죠? 욥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갈 때보다 이런 아주 큰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이것이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잔 것이 사실 그게 사랑입니다. 그잖아요.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늘이 열렸던 겁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그 1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다 동굴에 들어가서 참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돌아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 찾아봅시다. 시편 142편 1절 앞에 표제어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굴에 있을 때 사울이 핍박해서 이제 백성을 동원해 잡으러 다니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아무도 모르는 동굴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나도다. 그래 지금 여기 동굴 속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큰 소리 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하도 원통하니까 소리를 크게 내서 어떤 사람 평상시에 기도할 때 별일도 없는데 막 악을 쓰고 막 크게 기도하는 거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손잡고 가면서 아버지하고는 대화인데 아버지 하면서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좀 이상하잖아요. 절규하듯이 하면요. 야 내가 여기 같이 있는데 물에 더 내려가면 막 소리 질러도 몰라도 이제 다윗은 지금 굴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노다. 내 심정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주님 내 우편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나에게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홀로다 그 말이에요. 홀로.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줘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래서 이런 외로운 상황이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0대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단독자입니다. 예레미야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하는 거예요. 가장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으로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크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대접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노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외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노인들은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소망의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으니까. 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는 고독도 심하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 도시로 들어가면은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라도 있어서 대화할 상대도 있죠. 그런데 대도시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고독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문 닫고 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게 좀 사람은 대화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시가 사람을 더 고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오면 형제 자매가 있고 또 나이가 들어도 또 대화할 상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복인데 이제 단독으로 혼자 있는 건 이거 힘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은 단독으로 홀로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참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영혼만 가 있는 지옥을 음부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곳은 대화하는 곳이 아닐 겁니다. 고통만 가득한 곳이 될 겁니다. 이제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누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주겠습니까? 아마 지옥은 고독이 가장 심한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음부 구덩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눈물이 흐르지만은 닦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영원히 단독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탄 같은 것이 올라오지만은 자기 영혼을 핥히지만은 그걸 위로해 줄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영원한 고독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은 위로가 없는 이제 그런 세계가 영원한 지옥인데 어쨌든 간에 욥이라는 사람은 가장 심각한 이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데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욥에 여기에 소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욥기 19장 여기 이제 욥이 소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참 내가 맞는 말을 하는데 새 친구들이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연으로 납 연자입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욥의 말대로 욥의 인생이 실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장 힘들 때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그래서 오늘 욥의 소원이라는 욥의 소원과 욥의 경고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말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인생이 좀 제발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욥은 말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이 계속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혼이 날 것이니까 너희들 성도를 함부로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딸진대 너희가 만일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할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며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원인 이런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이제 욥이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근원이 욥이라는 사람의 죄에 근거한 거다. 이런 모든 현상이 벌어진 원인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고 욥의 죄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할진대 그 말입니다.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일의 뿌리가 바로 욥이라는 사람에게 있다고 너희들이 계속 얘기하면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들이 이제 충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내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열받아서 이제 막 분해가지고 막 맹공격을 퍼부어 대는데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가 나를 함부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욥이 이제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그 소원과 경고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참 사람은 자신이 바르게 행하는데 잘못할 때는요 제발 책에 지워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이건 그냥 싹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정당한데 내가 정말 바르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이게 좀 명백히 기록돼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욥이 지금 그 마음인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대로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기록이 됐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욥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주의 책 안에 크게는 세 개의 종류의 책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욥의 이름은 분명히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생명책은 성경에서 지워진다는 표현이 자꾸 나오거든요. 지워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상의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끝까지 구원을 안 받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자동적으로 지워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시편 69편 69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자, 이 의인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데 저희라는 사람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영어로 불러 나오십니다. 지워 없애사, 그 말입니다. 도말하사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지우는 겁니다. 지우셔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지운단 말은 저희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저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이 저희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저희 앞에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십시오. 지워 주십시오. 그래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름이 실제로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남냐 하면은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 딱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영생 얻은 사람은 절대 영원히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13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부이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것이 뭡니까?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 동족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한다. 즉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내가 지옥 가서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되면 좋겠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나 바울 사도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름이 지워지잖아요.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남느냐?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은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그 사람 이름은 절대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기록된 상태로 있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이 자동 삭제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한 대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마른 땅에도 씨가 딱 심겨지고 생명이 있으면 삐치고 올라오잖아요. 바위가 있어도 그 어떻게든 옆으로 삐끼고 이제 옆으로 해서라도 기우고 나오는데 그 생명이란 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거듭난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불러나오십니다.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이제 기록된다 이렇게 말해도 말이 맞는 겁니다. 안 지워지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이제 생명책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시켜놨는데 등록 안 하면 이름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대속에서 공로를 다 이렇게 구원의 길로 다 해놨는데 끝까지 안 믿으면 다 자동 삭제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만 남는 거니까 구원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다 이렇게 말해도 표현이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안 받은 사람은 이름이 다 삭제되고 없어지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악행이 다 기록이 되고 주님 앞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기 찾아봅시다. 이사야 6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것이 그 악행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일생이 다 기록되고 있고 최후의 심판대에 서면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한 걸 주님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상 주시려고 주님이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이 맞아요.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3장 16절
1331페이지입니다. 그때 타락한 시대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타락한 시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차의 말함에 서로 교제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의논하고 주의 일을 계획하고 어떤 주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책이 있어요. 무슨 책? 기념책. 야, 너 주님을 위해서 말 잘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그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성도가 피차에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주님이 다 보시고 이건 꼭 기록해야 되겠다.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성도에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사람도 결코 상을 지아내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영이 와 계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은 그 속에 계신 주님께 준 거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주의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다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자꾸 잊어먹죠. 기록하셨느니라. 기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이상,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리함을 이것저것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계수 다 세셨으니, 이제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10년 가까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너무 억울한 눈물이잖아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눈물을, 이 눈물이 가치 있는 눈물이니까 이것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네로 황제가 눈물 흘릴 때 빨리 눈물병 가져오라 해서 코바디슨과 그 영화에 그 눈물병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눈물병에 담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주님이 그냥 인간의 병이 아니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뭡니까? 주의 병에 담긴 눈물은 절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흘리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이니까 이런 눈물은 많이 흘려도 좋은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님이 주의 책에 기록하는 거니까 이 주의 책은 여기서 뭡니까? 이거는 기념책에 속하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주의 책에서, 그 주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거니까 생명책은 분명히 구원에 관계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걸 기록하는 행위범죄록이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개념책은 신앙생활에 관계되는 거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주님이 쫙 기록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욥의 소원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이것이 철필과 연으로 써져있으면 좋겠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좋겠다. 욥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저 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주님이 성경책에도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아주 영광스럽게 해 주셨고, 욥이라는 사람 이름을 잊지 않도록 전 세계 사람이 기억하도록 아예 욥기로 하나 해서 책이 하나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주님이 그 이름을 아주 영광스럽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나 악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왜? 주님을 배반하고 버렸으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이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아가는 이름이 아갈로 바뀌어져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갈은 괴롭게 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름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대적한 바수울은 마골 밉사빕, 그 악한 이름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애를 성경에다 다 기록해 두신 겁니다. 왜? 그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은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 8절.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지금 시편 72편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17절 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기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메시아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은 영구하며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이사야 49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이름이 주어졌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복된 이름이고, 그 이름은 영구하며 영원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여기 말씀하기를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예수님 이름은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해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인 것처럼 예수님 이름은 절대적인 이름입니다. 해의 영향을 전 세계 사람이 받는 것처럼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역사 속에서 해가 항상 있었던 것처럼 역사가 진행 동안에 항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이 영구할까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은 영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이름은 유일한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지고 살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됐고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제일 복된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님은 가장 복되신 분이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6절에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자, 메시아는 비와 같을 것이다.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흠뻑 내리면 거기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처럼 메마른 이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은 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영혼 속에 역사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갖다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꼭대기 땅에는 곡식이 잘 생산되기가 어려운데 산꼭대기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환경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은 거기에서도 많은 역사 나타나는 것처럼 메시아는 예수님은 비가 틀 것이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말 것이다. 이 땅에 주님은 해와 같다고 했죠. 해와 같다. 해가 적절하게 비치고 그리고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은 거기에서 아주 풍성한 결실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해 주시면 마른 땅 같은 내 영혼도 소성이 되잖아요. 영혼에 역사하시면 영혼에도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자, 메시아는 여기 메시아 예수님은 이름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똑같이 가장 빛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다 이름이 무명인으로 끝나지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사람이 이름이 왜 빛나게 됐을까요?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름이 다 빛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한 자요. 구원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잖아요.
예수님 당대에도 유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만 사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처녀가 많았지만 왜 마리아가 유명합니까? 왜?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름이 예수님이고, 요별한 사람이 왜 인생이 아주 빛나게 돼서, 그는 주님을 아주 굳게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이름인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 이름은 기묘자라,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는 기묘자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볼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는 지혜가 없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 안에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를 계속 주시잖아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정말 무식합니다. 뭘 너무 몰라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왜? 정답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세상 사람들이 엎드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옆에 같이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납니다. 왜? 전능하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 평강의 세계까지 이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욥이라는 사람을 욥기를 통해서 딱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를 아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겁니다.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잠언 22장입니다.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우리 시대에 재물이 왕입니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했다는 이름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 사도 전도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가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을 내놨는데 그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고 그게 2000년 교회사 속에 브리스가 월라 아골라 이름이 계속 거론되잖아요. 주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사람 이름들을 빛나게 하십니다. 욥의 인생만 기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욥이 이제 도대체 뭘 믿고 있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장 고독한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불필요한 지식이 너무 많은데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은 하나님께 불려 아뢰심을 입은 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욥기 12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심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 가졌던 욥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주 필수적인 걸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뭘 아는지 봅시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뭡니까? 나를 구원할 자가 살아계시다. 그런데 여기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구속자,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속자가 아닌 나의 구속자다. 나, 개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건 다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개인적인 확실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예수님과는 개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 땅에 올 것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거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스가랴 14장에 말한 대로 거룩한 성도와 함께 감람산에 다시 오셔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에 말하기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이 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한번 오셔서 땅을 밟으셨고 재림할 때 다시 한번 오셔서 땅을 밟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할 때 한번 왔다는 걸 믿고 있고 또 곧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있잖아요. 똑같은 믿음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12장 10절에도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는지라. 욥은 인생에게 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욥은 영혼이 있다는 사실도 믿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거라는 것도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것이 히브리어대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볼 것이다. 그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적본에 따라서 육체 밖에서 아우더브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인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 원어대로 읽으면은 육체 밖에서 볼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보리라.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을 믿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 몸이 망가져가고 이제 뼈만 항상하게 좀 남아 있잖아요. 뭐 초라한데 이제 이 육체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혀 주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도 보게 될 것이다. 그 자기 확실한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친히 그를 볼 것이다.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눈으로 주님을 볼 것이다. 자, 그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보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자, 시편 11편 찾겠습니다. 그는 이 소망으로 살았던 겁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자, 다윗도 주님 얼굴을 볼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살다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다. 계시록 22장에서도 주님 얼굴을 본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친밀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주님을 볼 때 낯선 분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하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위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이적도 행하고 다 했지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 외인이잖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진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욥을 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을 알고 주님의 양은 주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한 대로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번 지금 이제 곧 죽음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 건너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제 하나님 만날 소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곧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압도가 돼서 이제 드디어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릴이 넘치고 마음이 초급하거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주님을 만날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실감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이걸 얼마나 사모해야 한 줄 아느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욥이 정확한 신앙 가지고 있는 거 알죠? 그는 창세기 3장에 말씀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자기의 구속자가 온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분이 분명히 땅에 서실 것이다. 천하 대변에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볼 뿐 아니라 몸이 부서져도 하나님은 부활시켜서 또 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10가지의 재앙을 만났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아주어라. 그는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모든 이렇게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뭐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욥기 12장 보세요. 12장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만국을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시고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고 인생들의 영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리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피조물에게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그런 권리가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그래도 재산 날아가도 섬기고 10명의 자녀가 죽어도 섬기고 그리고 몸 전체가 병들어도 섬기고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도 줄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이제 앞으로 내게 죽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형의를 변백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이니까 내 생명을 주신 분이 취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론은 알고 아는 사람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결론은 선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결국은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은 정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뻔하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섭리를 믿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그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잘한 것이 이런 실험 통해서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축구 감독이 말하기를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좀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프로는 날마다 기초 다진다. 욥은 기초 신앙이 아주 확실하고는 평상시에 아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이것이 환란이 주어질 때 빛이 나게 된 겁니다. 욥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친구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에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자기 신앙을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끝까지 내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고 우기면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인 줄 알게 되리라. 욥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혼날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가 나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처럼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욥도 신앙인이고 욥의 세 친구도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욥을 이제 판단할 뿐 아니라 아주 비판하고 아주 정죄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지만 비판은 삼가야 됩니다.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 안 하니 우리가 분별력은 필요하거든요.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비판, 정죄 이것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도덕적인 죄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퍼뜨릴 때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잘못된 교리 갖고 들어오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필요한 판단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논단하면 이건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표에 섰을 때 성경에서 특별히 주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잠깐 접고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4장.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라 그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그리스도인 심판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는 것을 삼가야 되냐면 우리는 사람 속을 잘 몰라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판하는 이거 자체가 안 없어지면은 누가복음 6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구원받았는가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 나쁜 나무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됐으면 속을 주님 바꿔주신 건데 속이 바꿔진 증거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주의 성령이 속에 계신데 어떻게 그 나무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냐.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은 성령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데 입이 안 바뀐다는 건 속이 안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나쁜 나무가 아닌지 검토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보시면은, 그런데 왜 비판이라는 것이 있느냐? 2절에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 뭐가 있습니까?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무조건 죄다, 이 기준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자기 기준 딱 가지고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욥을 판단하는 거 봐요.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 너희의 비판은 비판,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 그 다음 이웃 하나님 바깥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 다음 자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이 항상 자기 기준, 자기가 때를 딱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느슨한 잣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그럴 수도 있어. 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때 자기의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성경하고 맞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함부로 얘기하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거든요. 왜? 그 사람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7장에 3절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얼마나 자세히 보면 티가 보일까요? 그러니까 남은 막 자세하게 보는데 자기는 안 보잖아요.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남 판단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남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주님을 자세하게 보고 자기를 자세하게 보면은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큰 들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욥보다 훨씬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인데 판단하는 거 봐요.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 봐요. 먼저 들보를 빼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부터 확 받아야만 남 비판하는 마음 자체가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준을 이제 자기 기준을 말고 주님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 보고 형제자매 보고 주님 보고 교회 보고 주님 보고 그리고 이제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그럴 때 들보가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욥의 세 친구, 욥이 지금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판하는 마음과 정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욥이 말하기를 너희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욥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9장 이야기는 가장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욥은 내가 이런 상황을 좀 주님이 제발 좀 기록해 놨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걸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막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줘야지 맞는 거예요. 헤헤 병이 걸렸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겠네 하면서 그 안 좋게 함부로 얘기한다든가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특히 주의하고 조심스럽게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이 병중에 있는 사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4장입니다. 주 예수 얼굴 보라.